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 없이 자동적으로 무엇인가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프로 선수들은 준비 운동 없이, 몸을 푸는 일이 없이 절대로 본 경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충분히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푼 다음에 본 경기에 임하게 되죠. 말하자면 본 게임에 나서기 위해서 몸을 그 게임에 합당하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 운동 없이 여러분들도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정련부터 골절에 이르기까지 부상을 당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을 자고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 침대에 앉아서 쉬었다가 일어나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 활동하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 우리 자녀들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을 본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시험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또 기업인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주부들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식탁을 차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준비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다 무엇인가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아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말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에 교회와 신자를 향해서 특별히 핍박과 박해가 임할 것이고 고난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최은기 강사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교적 믿음이 좋은 교회였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재림할 테니까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직장에 다닐 필요가 무엇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에게 기생해서 먹고 사는 무의도식하는 무책임하게 게으른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차피 종말은 올 테니까, 그리고 지금 즉시 바로 올 테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에 무슨 불의가 판을 치고 어떤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교회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 편지에서 이런 오류를 교정해 주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자, 종말을 잘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만국의 보편 교회들은 왜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일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그 수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을 가졌던 매우 훌륭한 교회였고,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 바 있고 감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은 믿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갓난아이로 치면 갓난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걸어다니고, 걸어다니다가 이제는 뛰어다니고, 이제는 정말 건장한 청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자라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갑자기 홍수처럼 터져서 흩어지거나 넓게 퍼지는 강력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6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만큼, 감사할 만큼,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말할 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이 서로 각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특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했다. 이 단어는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고 그 줄기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성장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네가 잘났지, 내가 잘났지,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라고 물고 뜯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간질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기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도하게 뽐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과도하게 공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혼자 삐치지도 않았고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오히려 감싸주었고 격려해주었고 사랑해주었는데, 이유는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또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계속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신앙의 연수가 더욱더욱 많아질수록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괴수였는지를 사도 바울처럼 절감하는 신자라면 그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SNS상에서 어떤 교회 교인들이 지나치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은 참 꼴불견입니다. 낯뜨거운 일이고요, 조금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막 글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하지만 한편으로 왜 그러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똑같이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했고, 그들이 진짜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라기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두 가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일과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일. 여러분,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인내를 잘하셔, 정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 재림의 약속, 그 심판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 안에서 고난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핍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모욕을 가리킵니다. 아유, 예수쟁이들, 이런 모욕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냥 말로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해진 곤경이나 압박과 압력, 그것이 환난입니다. 경제적 압력, 경제적 핍박,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고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요 환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상의 모욕과 삶의 곤경을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참된 신자일까요? 이 교회는 다녀보니까 이것 때문에 못 다니겠어, 저것 때문에 못 다니겠어, 이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낙심하고 물러가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기고 인내하는 사람,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곤경에 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으며 주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맞이하여 맞서 싸워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사역자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가 매우 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목회자들과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님들이 용기를 갖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초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욕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 욕을 먹고 있는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환난을 지금 나는 겪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피하고 있는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신자들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 이거 예수님 당시 말씀이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됩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싫어한다? 진짜 신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반자동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본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받겠다는 겁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고난받겠다는 겁니다.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겠다는 겁니다. 오해를 당해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참겠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됩니다. 성도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공의로운 결정입니다. 차 집사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공의롭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짝 조여 매었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매일 웃고 매주마다 모든 성도들을 따뜻하게 마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늘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지 않죠? 늘 긴장합니다. 마치 무슨 긴장의 끈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 여러분 저에게 전화를 하지 마세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준비가 다 끝났어도 뭔가 긴장돼요. 늘 365일인데 우리는 52일을 사니까 그냥 일주일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온다는 거죠. 안식할 때입니다. 언제? 진리를 위해서 용감한 투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었던 역경과 곤경으로부터의 휴식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성도가 고난을 통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두 번째,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과 천국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됩니다. 그 안식할 날은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리켜서 현재적 안식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가리켜서 미래적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는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박해를 받아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순교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핍박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늘 이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내 가족,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가, 견디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신자로서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모두 고난이요 박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회심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불신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몽둥이로 맞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잡니다. 그리고 주일 사역 다 끝나고 주일 밤에 집에 들어가면 또 맞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 나간다고 맞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고난의 흔적 여러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없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교회와 신자는 왜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것을 우리 신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부터 9절의 분위기는 3, 4, 5절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립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심판이라니요,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자죠. 그러나 이걸 믿는 게 신자예요. 그것은 앞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로 하여금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안식을 성도에게 수여하시고 불신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환난을 주신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하며 환난을 가져다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똑같이 핍박하시고 박해하시며 환난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대신 원수를 갚지 마라. 너희들은 그저 고난을 당하면서 묵묵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대신 갚을 것이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일관된 종말론적 심판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들이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 딸들이다 라고 선언한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로우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해롭게 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애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바벨론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137편에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그 바벨론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할 때 그 노래를 차마 부를 수 없어 애타하고 있을 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꼴 좋다,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신자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참 정말 잘됐다. 그 에돔 족속, 그 모압 족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인내할 수 있으며 도리어 그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도 불신앙이죠. 그것도 역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임할 구체적인 환난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난받는 자들이 누군지 보십시오.
두 종류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 8절에. 둘째,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을 뜻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를 핍박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알 것 같은데, 들어는 봤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불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과 불경거는 도무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러한 자들에게 임할 것은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9절 말씀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이 떠난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지요.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주님,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항상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죠. 여러분, 그의 힘의 영광이란 주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주의 얼굴을 떠나고 주의 영광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말은 축복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소생하거나 만회할 수 없는 멸망의 형벌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지상 생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을 지켜 살아간 성도들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전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이문답 일문일답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좌우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것이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을 자신만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소비할 것입니다.
신자는 사소한 문제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논쟁과 토론으로 신앙생활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박지영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 국토크를 했었죠.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하십니까?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논쟁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논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논쟁하는 대신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봉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네가 얼마나 논쟁했느냐, 네가 얼마나 토론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사랑했느냐로 평가하실 겁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흘렸으며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가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풍성하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로 평가하실 겁니다. 어느 조직사회에도 그렇지만 교회에는 말쟁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묵묵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살피며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형벌의 날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공적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의 가족 모두가 주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될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